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온통 어두컴컴한 어느 날 밤, 여러분은 서랍을 열고 조그만 충전식 손전등을 꺼냅니다. 스위치를 올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냥 평소 같으면 우리가 바라던 것은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환한 빛이 비추어서 앞에 잘 보이고 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겠지만은 스위치를 올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금방 알아채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방전이 다 됐구나, 건전지가 다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역시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서 이 충전지가 너덜너덜해져서 뭔가 막 녹도 나오고 부스레기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때서야 눈치를 채죠. 내가 이 충전지를 갈아 낀 지가, 이 건전지를 넣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손전등을 그냥 충전도 안 하고 썩혀 두었다는 사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손전등을 사용하지 않은 까닭에 이 충전지가 닳아서 부식이 돼서 이제 막 국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이제 배터리를 넣고 하는 그런 가전제품 중에 너무 배터리를 다 쓴 다음에도 오래 넣어놓으면은 녹이 슬고 이제 전해액이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기계도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완전히 방전된 그런 충전지는 100% 충전한 뒤에 사용해야지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일부 제조업자들은 말하기를 가득 충전하고 또 거의 다 쓰고 또 다시 충전하고 그러는 것이 제일 그 성능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전해지죠. 실제로 충전지를 망가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쓰고 충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는 충전도 안 되고 기계도 망가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그런 충전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100% 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도 하고 또 복음성가를 늘 틀어놓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이 기독교 분야의 최신 그런 서적들을 늘 구입해서 읽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남을 섬기는 데에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은 점점 더 채워지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더욱더 둔감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또 사기도 저하되고 이게 내가 믿는 건지 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좀 애매해지기도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채우고 있는데 분명히 내 안에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반대로 내 모습은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서랍 속에 넣어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충전지를 넣은 그런 손전등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무의식 중에서 남보다 내 자아를 앞세우는 이 세상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이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항상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죠. 이 세상은 자기보다 남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면 뒤처지죠. 이 세상에서는 남을 높여주면은 나를 짓밟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리 우리가 확실하게 말해두자면은 이 남을 섬기라는 말씀이 자기의 필요를 내팽개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엎드리고 하는 것이 꼭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잠시 접고 쉬면서 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언제나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시거나 갑자기 어디 기도하러 사라지시는 경우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쉼과 회복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사용하지 않는 충전지가 금세 닳는 것처럼 재충전하지 않는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계속해서 충전하고 영적으로 채워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힘써서 일하고 또 다 소진되어지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영적으로 그런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이 섬김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섬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남을 위한 섬김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사실은 이 구절 외에도 굉장히 섬김에 대한 구절들은 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내 자신을 희생하여 서로 섬기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염려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 사실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무조건 섬기려고 하면은 괜히 나만 바보 같아 보이는 거 아닌가, 뭔가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저 사람도 일해야 되는데 왜 나만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벌써 그런 마음 자체는 우리가 서로 섬기는 모습과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주고받고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법칙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섬기려고 하면은 꼭 그만큼을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마음이 꼭 우리 안에서 싹이 틉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만큼 섬겨주면은 그게 못내 섭섭한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 꿍 하면서 그렇게 두고두고 그 감정을 쌓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염려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섬긴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요가 충족이 되는 것이죠.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섬긴다면, 그 누구 하나 삐끗하지 않고 서로 섬길 수만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요가 충족이 되어지는 것.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베풀고 섬겼는데 그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또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 누군가는 나를 섬겨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꼭 내가 섬긴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운영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서 결국에는 나도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종들은 자신이 섬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통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 영양분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만 서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잔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고 이 포도나무 열매는 내 거야, 내가 맺혔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모두가 웃겠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열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맺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러한 평등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동안에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남을 섬기려면은 그냥 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겨야 돼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냥 섬기게 되는 일들은 거의 드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이 자아 중심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죄성은 누구를 가장 최우선에 두려고 하는가 하면은 내 자신을 최우선에 두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에 두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우선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선에 두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더 우선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일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계속 우리는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섬겨야지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문화는 어떤가 하면은 이 죄의 문화는 어떤가 하면은 계속 나만 챙기라고 말을 합니다. 나만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언제나 쓰러질 수 있어. 나를 섬겨줘야 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섭섭합니다. 매일 뭔가 불만에 쌓이죠. 뭔가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채워지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이 올바른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만큼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만큼 그리스도보다는 이 세상 문화에 협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기회들을 내가 자꾸 막아버립니다.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이 나를 최우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자꾸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 하면서도 섭섭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 하면서도 나를 자꾸 내세우는 그런 결과로 자꾸 그런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연적인 본성이 변화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늘 설교 시간에 말을 하고 우리가 서로 권면을 하지만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순종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탄이 우리의 본성이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온라인 앞에 서고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의 본성은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잠자는 겁니다. TV 보고 드라마 보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즐거운 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전쟁이죠. 교회 나오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또 거꾸로 말하면은 못 나오신 분들은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항상 그것을 막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단이 항상 필요합니다. 예배드리는데도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찬양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한 거죠. 서로 섬기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그것도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의 유행을 거스르고 내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의 초점을 변화시키는 것,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그 초점을 돌리는 것, 이것은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구라는 행성에 오셨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초등학생들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셨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혹시 우주선을 타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우주를 날아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묻는 질문은 뭘 타고 오셨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구라는 행성에 오셨는가라고 물을 때에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설명을 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뭘 잘 유의해서 보는가 하면은 이 동사들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금요일 밤에 이 금요 심야기도에 참여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이 또 동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비우고 가지고 나타나고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것, 이것은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억지로 비워진 게 아니고 억지로 그런 모습을 가진 게 아니고 억지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냥 억지로 낮추신 게 아니고 억지로 복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초점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시죠.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 말씀에서 읽은 단어들의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나오죠. 함께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초점을 우리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나의 자신에 초점을 맞췄던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아야죠.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하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자꾸 나를 비우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고 낮추고 복종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모습, 자꾸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음성을 듣지 않죠. 성령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나타내심과 낮추고 복종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그 의지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타인에게 그 초점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점이 달라지면은 우리 자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많은 일이 그렇듯이 이 남을 섬기는 일에도 일종의 역설이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남을 섬기는데 필요한 힘과 또 그 태도, 이 소원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막상 남을 섬기려고 보니까 나는 정말로 가득 차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을 섬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내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은 오히려 내 안에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내 안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없어서 나는 섬기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섬김의 결단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들을 내 안에 또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또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고 거두는 원리에서도 이런 역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안이 채워진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눴던 내가 섬기면은 그 누군가를 나를 섬긴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나를 위하여서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건전지가 오래돼서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나는 성령을 통하여서 베풀고 그런 가운데 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은 처음에 베풀게 될 때에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아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은 늘 가난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때가 이르면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섬기게 될 때는 바로 믿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은 곡식이 한 줌뿐이니까 마지막으로 그것을 먹어 치울지 아니면 밭에 심어서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지 우리는 이것을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붙잡아야 할 것만 같은 것들을 남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얻어집니다. 예전에 재밌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제 아내에게 항상 제가 조심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 먹고 싶을 때, 뭔가가 먹고 싶을 때 절대로 사지 마라 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뭐가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사면은 꼭 그 똑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러는 것이죠. 귤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귤이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고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뭔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채워지는 것이죠. 뭔가 굉장히 갈급했는데 누군가 그걸 채워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어디서 흘린 걸까요? 아니죠.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 우리를 섬겨야 되는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뭔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뭔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단은 있어야 되죠. 섬기고자 하는 그 결단, 내 본성으로부터 섬기고자 하는 결단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 내 자격이 부족한 것 같아.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안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 상태가, 내 신앙의 모습이 너무 엉망이라 봉사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끔 듭니다. 내 문제만으로도 복잡한데 이 동네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내가 교회까지 신경 쓸 만한 지금 내 상황이 될까? 뭐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또 불우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내가 마음을 쓸 만한 지금 내 처지가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자꾸 이끌어 간다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마음 단단히 먹고 걱정을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남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남을 섬길 때 이 사실이 가장 명백하게 확인이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복이 되는 것과 복을 받는 것 사이에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복이 되면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베풀면은 나도 얻는다는 것이죠. 내가 섬기면 나도 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게 아닌데 결과는 항상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세상에 복 받기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안 다녀도 아무리 다른 종교를 믿어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간절히 우리는 복 받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복이 되면은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고 지금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죠. 낮추고 비우고 가지고 그렇게 복종하시고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섬기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메시지 보내기, 맛있는 거 사주기, 때로는 함께 안아주기, 함께 밥 먹기, 함께 커피 마시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작은 섬김이 바로 복의 시작인 것이죠. 뭔가 거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위로의 한마디가 복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기회라고 생각하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불편해도 그 역할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남을 향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함으로 이 초점을 바꾸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밤이라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괜찮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섬김이 정말로 놀라운 열매를 돌아오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